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세상 일은 다 쉬운데 원리를 모르면 참 어렵죠. 그렇죠? 퍼즐 맞추기가 왜 어려워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한 2시간 듣다 보면 뭔 얘기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설교도 여러분한테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원문 파악해야죠. 주석 봐야죠. 뭐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다 가르쳐 주려면 열정은 좋은데 준비한 목사님의 열정은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 이제 이 기준을 어디다 이렇게 두냐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이 내용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해보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잘 쉽게 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길어질 때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어쨌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핵심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핵심이 중요해요. 이제 핵심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과연 교회가 뭔지 또 신앙생활이 뭔지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물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복음을 정말 이렇게 어릴 때 온전하게 복음을 소개받았다는 그런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이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행사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봄 되면 부활절이 있고 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있고 수련회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있고 겨울에는 성탄절 있고 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행사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건데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군가 이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를 알려준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정확하게 자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네가 누군지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아무 때나 찔러도 이거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거를 알으라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당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본질적인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는, 본질적인 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이 믿음과 이 의식이 특별하게, 투철하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싸움과 쟁취와 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원래가 라는 이 믿음과 의식과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어도,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좀 멀리 보이고 실감이 안 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체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 전부 다 쏜살같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토요일까지 교회는 얼씬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상해. 이 좋은 예배당이 얼씬도 안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도록 체질 개선을 시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체질 개선이 아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몸무게가 요새 8파운드를 지금 뺐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제 2파운드 더 빼서 그 다음에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5파운드 더 뺄 거예요. 그렇게 빼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보다 15파운드가 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8파운드 뺐는데 보기 좋지 않아요? 뭐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올해 몸무게가 얘기할게요. 몸무게 몇 킬로? 이거 비밀이에요. 근데
이 8파운드 제가 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도 뭐 먹는 거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저녁 때 되면 물 한 잔 마시고 안 먹고, 뭐 주스 한 잔 마시고 안 먹고, 그냥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 막 이거를 한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 개선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가니까 또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가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밥 안 사도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다 산대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아주 좀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자, 그 유혹을 버리고 이제 덜 먹고 안 먹고 오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질을 바꾸려고. 체중을 줄이고 체질을 바꾸려고.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피곤하면 저는 항상 하체부터 피곤이 올려와요. 하체부터 항상. 체질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건강하라고 러닝머신을 저한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 2층 제 방에 가면 러닝머신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또 앉으면 공부는 머리로 할까요? 엉덩이로 할까요? 머리.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도 엉덩이가 푹직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앉으면 그냥 아침에 앉으면 그냥 오후까지 그냥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뭐 성경 공부 교재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아침에 앉으면 어깨가 뻐근하고 엉덩이가 뻐근할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러닝머신이 방에 있어도 그가 올라가서 이거 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습관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러닝머신 타고 이거 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뭐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습관 바꾸는 게, 체질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아이덴티티를 내가 알고 있어도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는 거를 그냥 훈련 교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빡센 교회, 좀 제대로 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회를 좀 표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교회 다닐 생각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올해 1년을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 이거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이거가 이제 올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물론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다 맞추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전도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좀 체질적으로 좀 맞춰 나가보자. 이걸로 이제 우리 교회 목표를 세우고 올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아이덴티티에 맞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맞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 왜 훈련을 받을까요? 뭐 할 일이 있어야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 받는 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훈련을 받고 나서 뭘 하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쉼을 찾을 수도 있고 안식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할 일을 하고 나서 쉼을 찾아야지 할 일도 안 하고 맨날 쉬어봐요. 할 일을 하고 위로를 찾아야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단축교회예요. 단축교회. 한 십몇 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렇죠? 감동적이었죠? 뭐가 감동이었어요? 예, 남자 여자 주인공이 뽀뽀하는 장면. 뭐가 감동적이었어요? 사랑? 예. 뭐가 감동이었어요? 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뭐 감동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비탄함이 있었습니다. 그 비탄함은 뭐였냐면 그 선상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잘 차려입고 꾸며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선실문을 예배당 문을 잠궈버리고 닫아버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서 화려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를 찾으러 그 예배 드리는 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경비원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제지를 시켜요. 제지시키죠. 왜 제지를 시킬까요? 그렇게 옷차림을 입고 이 상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너는 이 예배당에 이 예배 장소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제지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정말 복음의 이게 뭘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마음으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안일한 삶을 살 거야. 나는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거를 파괴하는 스스로의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투를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투라는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탈레반을 만나고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군사라는 말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서 전투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전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그래야만 전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로서 모집을 받은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군사가 되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군사는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군사는 훈련을 받는다. 군사는
일정한 훈련을 받고 훈련에 통과를 해야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을 누구와 함께 받느냐? 그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 받느냐? 디모데후서 오늘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느냐? 죽는 고난을 받았다.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은 죽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이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을 여러분과 저는 받으셔야 된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죠? 이거 정리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도 나가서 다른 영혼이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도 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복음 전도라는 전투를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니까 한번 좀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기억해야 될 요점이에요. 뭐 요점이 이렇게 많냐고요?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전도가 고난이 없이 되겠는가? 고난이 없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나는 참는다. 내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구원함을 얻기까지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평생 기도를 했거나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도 할 말 되게 많은데 그 사람도 정말 나한테 좀 뭔가 그냥 한 소리 좀 하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우리 교회 오게 하고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평생 나한테 전도를 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눈물을 참았고 하고 싶은 말 못했고 속 터졌고 그 사람도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 엄청 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깊고 믿음이 뭐 좋고 이건 둘째 문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할 소리 제대로 못했구나. 그 사람 참았구나.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말 없었겠어요. 나한테.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손에 꽤 있었구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나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한 4학년쯤인가 그때 이제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거는 왜 이렇게 발에 떼꾸장물이 생기는지 몰라요. 양말도 안 신고 그거 신으면. 이제 그거를 신고 이제 또 옛날에는 오죽 그렇게 좀 환경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오후, 옛날에는 어린이들도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이제 1층이 이렇게 이제 마루 바닥이었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갈 때는 좋은 신발을 신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신발장에다 잘못 넣으면 신발 어떤 놈이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신발도 없었지만 이제 아무튼 고무신 신고 이렇게 들어가서 의자에 놓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제가 걸은 발걸음마다 뭐가 생길까요? 발자국이 피 묻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발자국이 아니라 떼꾸정물의 발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밖에 나가서 수도가에서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루를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그 장면에 저는 눈물이 벌컥 났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요새는 뭐 발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 제가 어릴 때 발이 되게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 발 씻겨주면서 어릴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소도둑놈 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 근데 나는 소는 둘째 치고 남의 연필도 하나 안 훔쳐. 아이고 이 우리 아들은 이 발은 소도둑놈 발이 왜 이렇게 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저한테 소도둑놈 발이라는 소리를 안 하시고 그냥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눈물이 티 났어요. 네. 그때부터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제 발을 씻고 알아서 제가 씻고 고무신도 다 씻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니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아무리 바빠서 누굴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러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그 예배당에 교회를 갔었어요.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 한 바퀴 이렇게 들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기 유년부부터요. 이 교회 유년부부터 그 교회 이사 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건물은 나와 있어요. 다른 교회가 들어왔는데 유년부 때부터 제가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나무 심을 때 제가 붙잡았었고요. 저 슬레이트 지붕 올라갈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련복 입고 벽돌 나르고요. 시멘트 나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할 때 모래 퍼서 제가 나르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네. 자, 내가 나 되기까지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도 나고 할 말도 못하고 가슴 터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이나마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고 예배 잘 드리다가 그러다 한 명씩 들어오겠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시간적으로 손해나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내가 척박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할 말 못하고 찍소리 나고 그래 너 옳다 너 옳다 너 틀렸어도 그렇게 하고 내가 살겠다 하고 각오를 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그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내가 참는다 이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신난다, 나는 기분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귀중하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구원을 예수님이 당연히 고난 당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남은 숙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함을 받도록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 믿도록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천국을 가도록 내가 평생 동안 그 영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게 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일컬어 군사의 삶이라고 하고 전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당신도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혼쭐 났구만.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전도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통하더라. 이걸로 이제 위로받고 이것으로 서로 행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아멘. 아멘. 괜히 뭐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분은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았걸랑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라도 대접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대접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시고 식당 가세요. 식당 가면 대접 받아요. 그렇죠? 물 갖고 와. 갖다 주잖아요. 신기해요. 갖다 주잖아요. 내가 마신 물을. 재밌지 않아요? 예? 물 갖고 와. 갖다 주잖아요. 힘만 더 줘봐요. 인사도 깍듯하게 해요. 대접 받으려면 식당 가세요. 호텔 가시든지. 호텔 가면 얼마나 이부자리까지 다 정리해줘. 교회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이런 전투를 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힘들구나 하는 걸 서로 눈물 흘리고 위로함을 받고 서로 상처를 감싸주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일이 척척 해결되는 것에 이런 만족감이 있구나 하면서 동시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눈물의 인생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좋다면 나의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일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하여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자, 앞으로 목장도 시작되는 것이, 왜 목장이 시작되느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아, 뭐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진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와 소그룹의 그 친밀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그런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빠이빠이 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하반기만 가보자, 하반기만 가보자.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마음 준비, 기도 준비, 교제 준비 모든 걸 다 상반기에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그룹으로 움직이고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힘을 얻고 능력도 받고 용기도 얻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군사입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또 일어나야 되고, 모여라 그러면 아파도 모여야 되고, 그리고 총을 들으라 그러면 싫어도 총을 들고,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 나 다음 주서부터 이게 안 나올게. 예, 그런 분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편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아셔서 교회가 제대로 박진감 있게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에게 조금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다른 거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목회 올해 몇 년째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목회만 오래 하면 뭐했냐고, 목회도 잘 못하면서. 근데 아무튼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봐서 이제 제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쓰면요, 물질은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을 쓰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찔찔 아프면 저한테 와서 원망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치 군인이 빵빵빵빵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뭐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또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 때까지 또 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뛰어요. 띵박질 시키고 별거 다 시키고 점심밥 주고 또 띵박질 시키고 별거 다 하고 저녁 먹고 또 재우나요. 아, 뭐 또 훈련 있고 야간 훈련 있고 밤에 보초는 왜 있는지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지겨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군생활 1년 2년 한 사람 한번 보세요. 우통 딱 벗어보세요. 건강해요, 비리비리해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여러분 물질 쓰고, 여러분 시간 쓰고, 여러분 몸 쓰고, 비리비리 병들까요?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조금만 11시까지 잠자고, 그리고 점심 먹으려니까 아유 밥맛 없어서 안 먹고, 그리고 그냥 오후 2시에 스낵이나 하나 먹고, 그리고 3시쯤에 일어나고 세서, 그러니까 맨날 빈혈 생기고 아프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쓰고 애써서 일하면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터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목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면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합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는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시간 쪼개서 목장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없는 물질 쪼개서 남을 대접할 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한꺼풀만 벗기면 이것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당한 자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능히 도와주신다. 주님이 능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중하고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당하겠다. 근데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고 은혜이다. 이 자리에 내가 앞장서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이것보다 필요 없는 거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나무도 저기 보니까 무성한 거 엄청 많은데 무성하다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니더라. 핵심이 있어야 돼. 핵심. 필요 없는 가지는 딱딱딱딱 쳐버리고, 그렇죠?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행사에 무상한 거, 뭐 안 해도 될 거, 앞으로 이것들 딱딱딱딱 잘라버리고 정말 이 핵심에 맞는 것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귀한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이 부족한 수홍을 목사로 알고 잘 따라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목사로 이렇게 따라오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들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저도 온전하게 목사로 살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또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희는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도록 제가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그 고지를 향하여 잘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